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우리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네 눈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요상하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규먹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네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통독하고 있고 또 그 묵상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라 이 시리즈 말씀,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주고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 10년 가운데도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모세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비슷한 게 있어요.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때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 부르시려 했는데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장하여 장성하여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니까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한 방에 때려 눕혀 모래에다가 감춥니다.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왕자니까 무술을 좀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모세가 이 주먹 힘이 셌는지 한 방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그 싸움에 개입하였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움 가운데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저 애굽 사람 죽인 것 같이 죽일 거냐? 여러분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살인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이두로 그의 아내 십보라 그의 딸 7딸 중에서 그 중에서 십보라 지혜 있는 여인을 얻어서 결혼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똥 연소똥 치면서 하나님께 단련받고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그가 민족의 리더로 일어나기 위해서 40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모세도 40년 훈련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훈련받는 거 여러분 피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마음 가운데에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아직 사라지지 않는데 가시떨기에서 타지 않으시는 태우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보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불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가시 같은 모세의 존재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갔더니 주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신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언약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호명하셨고 그에게 소명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서 가려다 보니까 4장에 와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이 뭐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만약에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 왔다. 너희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10년간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탑 리더인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제 안에 모세와 같은 어떤 일부분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성도들이 팔로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리더십들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모님 또 여기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 사람들을 이끌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소통이 안 되고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 때, 내가 리더의 권위가 없는가? 내가 뭔가 리더의 권세가 없는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교회 가운데서 해결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의 비전을 향하여 함께 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이 몸이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리더가 얘기했을 때 팔로우 해야 돼요. 따라가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는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갈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질문이, 여호와께 질문한 이 모세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맨 마지막 우리가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믿었다 했는데 여호와를 믿었다요. 아론이 여호와께로부터 모세로부터 명하여 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고 이적을 행하였더니 백성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질문을 잘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리더십들의 착각이 뭐냐? 이 성도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몸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온 한 분 한 분 안에 리더인 제가 뭘 믿어야 되냐? 마치 오늘 보면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여호와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도들에게 내가 믿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 영혼들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을 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못 믿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아멘, 아론이죠, 내가 너의 입과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동일한 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보통 교회들보다는 조금 다른 기도의 집도 하고, 최근에 여기에 100m 전방에 저쪽 동대종 고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학당교회가 있는데요, 학당교회 목사님이 60세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좀 방문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인상도 좋으시고 오셔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되게 젊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50 됐습니다 올해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되게 젊어 보이셔요. 60인데. 그분이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지역으로 교회가 이전할 때 좀 반대가 있으셨는데 처음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허락을 해주시고 또 교회가 여기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총으로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14주 매주 3일씩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전하고 와서 새 신자가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영 안에서 해결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250만의 민족이 한 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행할 때에 그 몸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순종의 질서 안에서 몸된 교회는 영적인 생기 있는 압이 일어나게 돼요. 그거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생기가 일어나게 돼요. 생기. 아멘. 자원하는 자들의 눈빛은 반짝반짝거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기 때문에. 이게 담임 목사님이 리더가 전사님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입에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부으시고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제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금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모세를 바꾸시고 리더십과 이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략이 오늘 말씀 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들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트라우마가 있는 이 모세가 250만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 250만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여기 중리동에 있는 일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캠퍼스에 14,000명, 동대중고등학교 1,000명, 옆에 있는 용정고등학교 600명의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영혼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리더십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세 가지 이적인데요. 첫 번째 이적은 이런 이적입니다. 리더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리더십의 권위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의 권위.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리더들, 그리고 여기 교회의 세일 리더들, 또 우리 전사님들, 각 부서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평신도 리더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리더십의 권위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저를 답시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의 언어에 보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되는데 야드와 카프입니다. 야드는 쥔손이고 카프는 편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의 손에 욕심으로 쥐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과 염소를 인도했던 목동이었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건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나무 지팡이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손에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야드가 아니라 펴라고요. 이 손을 피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이 영혼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를 감동이 되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은 뒤에서 중보하며 이 사역을 허락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이 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아멘. 있는 게 있다. 근데 거기서의 원어는 있는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 내가 내 욕심으로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리더십이냐? 내 안에 뭐가 있고 내 안에 뭐가 없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건강한 리더십이 됩니다. 리더십들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명쾌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가 툭 떨어지면서 뱀이 됩니다. 여러분, 뱀은 성경 안에서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리더십을 하면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다뤄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 우리 안에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손이 쥐운 것이, 이 리더십의 권위가 뱀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것이, 내가 손으로 나의 욕심으로 준 것이, 이것이 실상 그 본체는 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표징이란 말은 콜이란 말이, 콜이란 말은 부르다, 사람을 부를 때 콜 하죠. 영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란 뜻도 있고 목소리란 뜻도 있고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적의 교훈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쥐고 있는, 욕심으로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리더십들의 문제로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매일 나오는 뉴스가 그 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 근본이, 저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 민족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조금 덜하고 조금 많이 하고 조금 덜 해먹고 조금 많이 해먹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쥐은 이 리더십 안에서의 욕심을 던질 때, 이건 마귀구나, 이건 뱀이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 때 리더십의 영적인 쉬프트, 전환은 일어나요. 그런데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욕심이 많고 제 안에 탐욕이 있어요. 리더십의 권위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제가 믿기론, 목사님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 똑같아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너희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나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잘못된 거야 이거.
아빠의 20년 가운데, 엄마의 이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밟았으면 좋겠고 이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서 아빠의 비전을 너한테 심었던 것 같아. 미안해. 이게 뱀이었어. 이게 악한 것이었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쥐려고 했던 거, 내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리더십의 권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욕심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찢고 쪼개고.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은총으로 덮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민족 5천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끌려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 부서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 특별히 교회 가운데 리더십들 안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던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권위를 던져라, 그걸 던져서 그게 땅에서 뱀이 되는 것을 그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세운 비전, 내가 야망으로 세운 비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 여러분, 뱀을 잡는 자들이 돼요. 땅꾼들이죠. 이 뱀을 잡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저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 10만이들이나 뱀을 잡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 그죠?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데 여러분,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평생 동안 가업을 이어가지고 비린내 나는 그 바다에서 여러분 살았던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목수가 하는 말을 들리겠습니까? 바다에는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는 목수예요. 나무만 다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겁니다. 꼬리를 잡았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아멘. 근데 그 지팡이가 오늘 4장 20절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권위가 회복되는 키예요. 자, 일단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악함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야망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이 정직함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리더십들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되게 하는 권위가 됩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는 키예요. 리더십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령이 하여 이 말씀을 태어나고 있지만 저도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리더십들이여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던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리더십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이적이 있는데 이 이적의 징표는 뭐냐 하면은 눈 뜨세요. 이적의 징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손을 가슴에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품에다가. 그랬더니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손을 빼라 했더니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 이 하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게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입으로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손을 품에 넣었어요. 여러분, 이 심령 가운데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한 모세의 이 심령이 사람을 치유하는 실제는 가슴에서 와요. 가슴이 더럽게 하고 가슴이 치유하게 합니다. 아멘. 자, 이 가슴에 하나님의 치유의 본질이 되는 이 심령 속에 손을 넣으라고 했어요. 넣었더니 문둥병이 돼요. 문둥병은 희게 되는 질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피부가 잘라져도 몰라요. 몸하고 연결되지 않은 감각이 없어지는 질병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감각이 못 느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질병이 여기. 리더십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을 숨기고 영혼들을 팔로우 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는 리더십? 잘생긴 리더십? 뭔가 스펙이 많은 리더십? 아닙니다. 정직한 리더십.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적의 표징으로 교훈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마음에 손을 넣으면 이 손이 문둥병이 되고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부터 손을 빼니 손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정직함으로 회복돼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안아주는 자마다 문둥병이 회복될지어다. 근데 먼저 문둥병을 전염시키는 내 마음을 회개해야 문둥병이 내 마음으로부터 저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을 통하여 이 성도들을 더럽게 하고 이 영혼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소구나. 내 심령 가운데 치유의 본질이 있구나. 내 마음이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리더십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가슴에 손을 얹으면 문둥병이 되고 여기서 가슴에서 손을 빼면 문둥병이 치유되는데 어떤 리더는 문둥병이 걸리고 어떤 리더는 문둥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슴과 가슴이 연결될 때 치유가 일어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전염은 선한 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이적의 표징으로 주님 교훈하시는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내 심령이 악한 것, 전염시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빼어내고 이 손에 다시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키시는 권능이 일어나는 처소가 되도록 여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슴. 아멘.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마음을 숨겨놓고 영혼을 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리더십들 안에 이게 해결되면 영혼들은 회복됩니다. 이상해요. 이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한 리더십과 이렇게 안으면 뭔가 힐링이 되고 회복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이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 가운데 이 심령에 뭐가 있는지 이 안에 전염되는 것들을 다루지 않는 리더십들은 쌩해요. 쉬어요. 차가워요. 어려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싸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입니다. 제가 금식해보니까 힘이 쫙 빠져요. 네. 가슴을 점검하는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서 손을 뺐더니 절단합시다. 여상하더라. 그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이 뭐예요? 똑같아졌더라. 옛날보다 똑같아졌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바샤르,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절답시다.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됐더라. 이 살이 뭐냐? 살이 바샤르란 말인데, 히브리어의 바샤르는 히브리어의 복음, 좋은 소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떡은, 여기 오늘 성찬할 텐데,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 아멘. 언약의 살이라. 언약의 피다. 아멘. 살이란 말, 이 살이 복음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손을 넣은 사람이 여상해져요. 아멘. 믿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저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심령에 여러분 영혼들이 터치만 하면 예수가 나가기를 원하고, 터치만 하면 여기서 여상하기를 원하고, 이 가슴에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상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들, 셀 모임 가운데 셀 리더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이 여기서 가스펠,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문둥병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말은 복음인데 이 심령이 욕심과 시기로 가득 차면 언밸런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야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십들이여 축복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심령을 점검하십시다. 특별히 셀 리더들 그리고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평신도 리더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팔로워들, 민족 백성이 이 중리동에 가득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심령에 가득한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이 와서 문둥병이 걸릴까봐, 오히려 그들이 와서 뭔가 여러분 오염될까봐 아직 이게 멈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심령이 복음만 나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나가기로 결정하면 영혼들이 와서 치유됩니다.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리더십의 영적 무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적은 이런 이적이에요. 하수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육지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과 육지가 똑같은 말로 여기지만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치고 여기에서의 육지는 아페셀트란 말인데, 이 아페셀트는 건조한 것,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 짝짝 갈라지는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마른 땅에 하수, 근데 원어에 보면 하수가 아니라 단지 물이 아니라 강물, 나일강 강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 많은데 나일이란 말이 물이란 말이에요. 나일강에는 물의 귀신이 있었습니다. 물의 신이 있었어요. 그게 하일이야. 그것이 하피예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게 물신이에요. 물신. 모든 만물이 물로부터 나왔다. 모든 만물이 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나일강, 이집트에서 믿었던 신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하수, 그 강물을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물의 상태로는 땅을 치유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피가 됩니다. 아멘. 피어야 돼요. 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아멘. 예수의 피에 그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담이란 말이에요. 닮았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치유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넉넉한 자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넉넉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 그리스도로 시작은 했어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넉넉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계속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복음 말고 뭔가 다른 프로그램 알아볼까? 다른 거 좀 알아볼까? 다른 교회 이런 거 한다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처음도 그리스도, 중간도 그리스도, 마지막도 그리스도. 처음도 예수, 중간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로 충분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멘,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하피, 물의 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물 좋네, 뭐 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물이요, 물. 에집토의 강력한 그 땅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신. 나일강이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점지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아갔을 때 저기 갈대 상자가 내려와 가지고 모세를 알게 된 겁니다. 모세를 아들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땅에, 이 중리동에 묶어있는 지역신과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귀신에 들려인 자, 병든 자 치유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 간단합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행하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들에게 예수님의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 우리 성도들 지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시오. 동역자가 되줘라. 동역자가 되라. 동역자와 동업자는 달라요. 동업자는 좋을 때만 좋아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이 남는 것을 위하여,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업이 아니라 동역이에요. 동업자로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아멘. 저를 동역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동역자 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동역자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동역자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지체들로 와 계신 것, 남궁성일 목사가 이런 일을 한다더라 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비전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본질적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서 같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어요. 첫째, 입으로 사용되는 동역자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란 말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고상.
근데 히브리어의 고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그 언어의 그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아멘. 고상이라는 사람,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네 형 아론이 뜻을 잘 알고 있다. 네 형 아론이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기도하고 예배할 줄밖에 몰라요.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의 전략이 있거나 그런 건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 부족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에서 전략이 있는 이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 장인 이드로는 모세 혼자서 그 250만을 다 재판하려고 하니까 사위 그렇게 하지 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가지고 사람들 중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잘 민족을 끌어가게. 이드로가 하늘의 전략을 가진 이드로의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르우엘.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르우엘인데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붙이신 이유가 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 장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친구가 된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가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질서 있게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화하는가, 리더를 중간 리더 세워서 그 중간 리더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이 전략을 이드로가 알려줬습니다. 입으로 사용된 아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로 나아가서 싸울 때 산 높이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그 오른손에 있었던 자가 훌입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유다의 증손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5장 30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전의 구조를 알아서 건축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할아버지예요. 유다의 족속입니다. 훌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 이런 말입니다. 빛나다. 이게 어떤 뜻으로 빛나다란 말이 나왔냐면 보석이 원래는 투박한 돌과 같은데 이거를 깎아요. 깎아가지고 본래의 원석인 보석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가리켜 빛나다 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아들 낳으면 훌이라고 지으십시오. 우리 이성호 전사님 사모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훌이라고 지으십니다. 이훌. 훌. 여러분, 옆에서 중보하는 사람은 성숙해야 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성숙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숙한 우리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의 손을 좀 붙드십시오. 아멘. 이그나이트도 좀 나오시고, 목사님 혼자 금식하면서 이거 하는데 목사님 3일은 못해도 제가 한 끼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에 막 격려를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남대전의 교회는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와요. 애들이 무슨 메뚜기 떼 같이 와가지고 이게 샌드위치 지난주 우리 권사님 만드셔 오셨는데 다 먹었어요. 여러분, 오메가 교회 막 40명 때려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2분밖에 없어요. 이그나이트 기도하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허재 아시죠? 허재.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여기가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훌로 서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참된 보석이 되는 방법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아는데
여러분 주님 단련하셔서 나를 이런 보석으로 성숙하게 목사님 이런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조언하는 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훌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십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 장막에서 쉬고 있었던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자다가 완전히 날벼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죽이는지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십보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 모세의 큰 아들 누구요? 게르솜의 양피를 자릅니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죽이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를 향하여 피난편이라고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22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저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리더십으로 서는 모세는 자기 가정의 장자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기 가정의 장자가 거룩해야, 자기 가정의 장자가 언약 가운데 정결해야 장자를 끌어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십보라가 눈치를 채고, 아멘, 모세는 몰랐어요. 남자들은요 이 감각이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 이 감각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센티멘탈합니다. 센스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지금 뭐의 문제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전한 지 지금 2달인데 새 가족이 안 오는 문제가 뭐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무엇을 돌파해야 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돌파하고 여러분 먼저 그 일들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구별하시는 은총들을 알게 하시듯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적인 센티멘탈한 그러한 영적인 기도자들이 십보라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높이 나는 새란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작은 새가 있는데 이 작은 새가 높이 나는 새인데 이 새가 멀리 보고 눈을 모든 걸 전방위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하는 자예요. 이런 동역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0 장로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엘더들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서 늙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엘더들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0명이었어요. 70명. 장로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숙한 장로들이 동역자로 일어날지어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탬버림을 치며 예배하는 예언적 예배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미리암과 같은 예배의 동역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해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모든 식양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성전을 만드는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건축하게 하셨어요. 뚝딱뚝딱하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달려들어 기도하는 다음 세대 아멘 하십시오. 다음 세대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죽었어? 아멘. 청년들 아멘. 우리 지금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어. 영적으로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달려드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 거기서부터 말씀을 직접 읽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저를 따라 합시다. 맞이하라. 맞이하라. 여러분 성도를 보면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니까 계단으로 내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웃는 분은 혹시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농담입니다. 마주치세요. 아멘. 껄끄라도 피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사랑하십시오. 껄끄러운 리더십, 복이 쉬는 리더십, 복이 쉬는 성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만나서 사랑하고 안고 입맞추십시오. 아멘. 근데 이성끼리는 안 돼요. 안고 허그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밥상에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싸우셨어. 제가 중간에 앉아 있는데 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한테 물 좀 갖고 오라 그래라. 그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른들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어른들 아멘. 어른들이 행복하면 다음 세대 여기서 그냥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교회 오고 싶어져요. 아멘. 담임목사하고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교회 오고 싶어져요. 리더십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세일해서 막 왁작지고 울고 껄껄껄 크크크 하하 이렇게 하면 교회에 막 오고 싶어져요. 그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하늘교회에 이런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껄끄러워서 권사님 좀 오시라 그래, 집사님 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맞이하고 직접 얘기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우리 합시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만을 전하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와 다바르가 있습니다. 아마르는 이 말의 언어예요. 그러나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대언한다.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 자기 감정 말하지 맙시다. 제가 이전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안에서 많이 어려웠던,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들이 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제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매개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존중하십시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 아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새벽에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더라도, 셀 리더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똑같은 권위가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아멘. 식당에 우리 권사님이 리더니까 거기에 영역 가운데 리더십들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관리하는 부분에 우리 김문주 집사님이 리더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쫓아야겠다. 아멘.
재정에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제수사님이 리더니까 재정의 영역 가운데는 그 이분들을 좀 쫓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은사로 세워진 분들을 존중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 컴플렉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하지 않으면 서운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오지 않으면 신방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조금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신방하십니다. 아론이 해도 똑같아요. 모세가 해도 똑같고 아론이 해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대로 예배 인도자가 예배할 때 똑같은 권위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고, 아멘. 기도자가 기도 인도를 할 때 똑같은 권위로 아멘 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고 경배하십시다.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백성들이 말씀과 이적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주께 경배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마음을 듣고 백성 250만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인 열린하늘교회 대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열린하늘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한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리더십들에게 주신 리더의 권위, 리더의 회복, 리더의 영적 무기 점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자원하십시오. 전략가 이도로가 되든 중보자 훌이 되든 예언자 미리 십보라가 되든 분별하는 십보라가 되주시든 예배자 미리암이 되주시든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70명의 장로들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동역하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할 때 주님이 이 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한 2분만 기도하고 오늘 성찬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같이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리더면 리더의 말씀 붙들고 지체드리면 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리더십과 성도들 사이에 맞이하십시오. 입만 주십시오. 안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행하여도, 중간 리더가 행하여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은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말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